어, 여러분 이제 그래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은 겁니다. 제가 4월 달에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아무 낌새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왜냐하면 4월 달이 제 생일이에요. 꼭 이제 생일 이렇게 지나기 생일 오기 전에 선물 막 이렇게 해주기 싫으니까 그 전에 이제 관계를 대부분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월 네 지금 5월이긴 하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랜 준비를 했던 어떤 시험이나 면접 이런 것들에서 떨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 달 전까지는 회사가 아무런 기척도 없던데 갑자기 구조조정 발표가 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당황스럽죠, 힘들죠, 화가 나죠.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게 총 5개의 단계로 반응을 한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떠냐면요,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닐 거야. 이게 현실이 이거 아닐 거야. 사실이 이게 아닐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기 시작을 한다고 해요. 분노를. 왜 하필을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이것만 하면은 좀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타협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뭔가 이렇게 지나다가 안 되면 또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냐면요, 우울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우울해하는 거죠. 다 의미 없어, 다 필요 없어, 나는 안 되는가 봐 하면서 우울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수용 단계에서 이게 내 현실이구나 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게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분이 발견해낸 하나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들 한 번씩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상하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늘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크든 작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5단계를 거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큰 일을 이렇게 딱 닥쳤는데 그 일을 수용하는 단계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던가요? 얼마의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들은요, 적게는 이렇게 몇 개월 걸리고요, 3, 4개월 이렇게 걸리고요,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 단계에서 오래 항상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우울해하는 그러한 단계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5단계를 마치 없는 것처럼, 거치지 않은 것처럼 바로 패싱을 해버리고 의연하게 넘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큰 충격이 닥쳤는데도 아주 의연하게 이 단계를 건너뛰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되게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 그 다음에 어떤 평화가 와야 되는데, 평화가 온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더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 누군지 아시죠? 이 사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나중에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없애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쳐넣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박해가 오니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에서 이들이 어디로 흩어졌다고 나오죠?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이들이 흩어진 곳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는 유대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사마리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마리아가 어디지? 어떤 느낌이지?
뭐 그냥 사마리아, 그냥 예루살렘 옆에 있는 어떤 그런 땅 아니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텐데요. 이 사마리아는 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어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빵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처럼 부정한 거다. 이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요. 안 먹는다고요. 부정한 코셔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 율법 때문에 이걸 먹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이 여기가 있고,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소아시아 지방이나 이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땅이 부정하고 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이 땅을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그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가야만 했던 거예요. 왜요?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그 땅으로 가야만 했다라는 것이. 자, 여기서 누가는요, 매우 흥미로운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디아스페로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스페로라는 말은 뭐냐면 흩어지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흩어지다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할 때 도망갔다, 쫓겨서 도망갔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요, 이 흩어졌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농부가 이 씨앗을 흩어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흩어뿌렸다라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사건인데 두 가지의 시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두 가지의 시선. 첫 번째 시선은 바로 누구의 시선이냐면 이 도망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박해를 당해서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사마리아 땅에 가야 돼? 진정 거기를 가야 돼? 라는 그러한 마음이었겠죠. 집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공동체를 잃었던 그 상실감으로 거기를 가야 한다라는 그 시선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시선이 있는데 그 시선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에요? 저 사마리아 땅,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숨겨진 땅들, 부정하다고 하는 땅들, 누군가가 들어가야 하는데, 누군가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마치 씨앗을 한 손에 쥐고 흩어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뿌렸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시선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갈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 박해가 오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에 없는 시간이었고 자기 계획에 없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이.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학교 생활에, 그러니까 1학년 올라오고 잘 보내면서 잘 적응을 하고 있었어요.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제가 그래도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못하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답니다. 이 학교에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좋은 고등학교도 가고 좋은 대학교 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제 인생에 어떠한 계획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큰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었어요. 원래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자상하고 좋으신 아버지는 아니었지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더라고요.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것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것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집에 빚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 포기 각서를 다 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 가족들에 대해서 계속 내놔라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저희가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그 자리에, 그곳에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저희 가족은 어디로 갔냐면요, 충남 장항이라는 곳 들어보셨어요? 충남 장항 못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충남 장항은 어디에 있냐면 충청남도의 가장 밑에 있어요. 금강 하구뚝에 군산과 이 서천 장항을 잇는 곳, 거기가 이제 장항이거든요. 어촌 도시고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제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갔는데 제가 잘 적응을 했을까요? 아니요. 적응하기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홍성에서, 충남 홍성에서 자랐거든요. 홍성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소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항이라는 곳에서 사고 친 애들이 어느 소년원에 가냐면 어디로 가요? 홍성에 이 소년원으로 가는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이 홍성이라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거기를 보고, 남자들 말로 거기를 보고 소변도 보지 않는 아주 저주받은 땅이 그 홍성이라는 땅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왔어요? 거기서 오니까 그들의 안 좋은 추억이 자꾸 샘솟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너 잠깐 따라 나와 하면서 이제 따라 나가면은 어디서 좀 놀다 왔냐 이 XX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조용히 학교 다녀라 하고 눈 깔아라 막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오죽했으면 제 동생이 제 어머니한테 몰래 가가지고 엄마 형 왕따 당하는 것 같아,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제가 괴롭힘을 당했어요. 타지에서 왔고요. 제가 하필이면은 이 전학 가는 그날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교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니까 교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바지에 청자켓을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눈에는 더 놀다가 이제 온 애처럼 보이는 거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도 없었지?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서럽더라고요. 중학교의 이 시선에서도 참 서러웠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충남 장항이라는 곳, 제가 이 모자원이라는 곳, 그곳에 간 것은 제 인생의 계획표에는 정말 없었던 시간이었고 없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모자원에서 살면은 그 모자원의 그 원장님과 그 교회의 장로님이 같은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자원에 살면 자연스럽게 어디를 가야 돼요? 주일날에?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기쁘게 갔을까요? 기분 더러워하면서 갔을까요? 더러워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잖아요. 교회에 딱 오면은, 들어오면은 저기 형규 형제 앉아 있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주기도문 내지는 축도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마주치기 싫어서. 뭔가 팁을 알려줘요. 목사님이랑 마주치기 싫으면 지금 오늘이죠. 나가면 돼. 그러면 된다고. 제가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제 인생의 계획표에 그런 교회는 없었거든. 그렇게 불합리하게 교회 다니는 거는 없었기 때문인 거죠. 솔직히 원망을 했습니다. 왜 나만, 그리고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지? 그 모자원이 살기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그 집에 방이 2칸이에요.
세 명이 사는데 방이 두 칸인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진짜 조그만한 집이에요. 화장실도 그 집에 없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만조 때가 되잖아요. 물이 마당까지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만조가 되기 전에 꽃게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떼를 지어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안가잖아요. 이 여름만 이맘때만 되면은 뭐가 이렇게 올라오냐면 이 바다의 특유의 이 생선 비린내가 막 올라와서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고 그 시간을 지나고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이다 라는 것을.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에 억지로 나간 그 교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흩어짐이, 그 이사가, 그 모자원의 그 방 2칸짜리 집이 내가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갔던 그 교회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곳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꼭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이거는 분명하게 제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계획표에는 없었던 그 하루가, 그 시간이, 그리고 그 장소가 제 인생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도착한 이 사마리아도 그러한 곳이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흩어진 그들이 도착한 이 사마리아, 이곳이 어떠한 곳일까? 제가 앞서서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들은 그토록 그 땅을 싫어했을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700년 묵은 미움의 땅이었어요. 어떤 땅이요? 700년 묵은 미움의 땅. BC예요. BC 722년도에 이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이 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성이 함락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뭐였냐면 이 함락한 곳 사람들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피가 섞이게 하는 거예요. 민족이 섞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아들, 딸들이 바로 이스라엘인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다? 아수르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서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 니네 불쌍하다. 너네 참 가엾다. 너네 잘 이겨냈어. 이렇게 했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부정한 것들. 야, 너네 차라리 죽었어야지. 어떻게 이 고유의 혈통을 니네들이 섞어? 이래가면서 박해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멸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돌아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흩어진 초대교회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던 거죠. 평소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던 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산다? 거기에서 정착을 한다? 이건 감히 상상도 못했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야 했던 거예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멸했던 사람들에게 굽신거려야 돼요. 저 이거 해도 될까요?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저 좀 보호해 주세요. 저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굽신거려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사야 돼요. 빵 같은 것도 사고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제가 아까 큐블러 로스 5단계 말씀드렸죠.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또 이 부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선포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경 좀 읽읍시다. 네, 빌립이 사도였죠, 그렇죠? 고개 끄덕거리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네,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빌립은 이 당시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찰이 있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세워진 한 명의 집사예요. 집사라는 말은 뭐예요?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였다라는 거예요. 평신도. 그런데 이 교회에서 과부들 식탁 봉사하던 이런 평신도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이 평신도들은, 집사들은, 평신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 땅으로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신도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그들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700년 묵은 적대감의 벽이 한 평신도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부흥은요, 사도들이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작을 했다? 바로 이 평신도들이 시작을 해서 부흥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굴욕적인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곧바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복음을 팍팍팍 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좀 이어지십니까?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일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배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네들 예루살렘에서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어디?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자동적으로 그 땅 가운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말씀을 몇 구절 외워서 내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걸 보고 기억한다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그 삶의 터전이 기분이 좋고 뭔가 형통하고 좋든 말든 아니면 내 형편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 보려고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갑작스럽게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이 유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갔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내가 온 곳이 어디지? 사마리아지. 내가 정말 너무나도 싫은 이 땅인데 내가 말씀을 기억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왜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정말 돼지보다도 못한 사람들, 정말 말 섞기도 싫은 사람들, 저들이 만든 빵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따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구나라는 그러한 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왜 계십니까? 여러분의 학교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왜 그곳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 왜 그렇게 계십니까? 떠밀려 왔습니까? 어떤 박해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계신 겁니까? 여러분, 주임제교회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겁니까? 왜 그 자리에 여기에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화가 나는 자리가 되고요, 분노하는 자리가 되고요, 그 자리가 우울한 자리가 돼요. 타협하는 자리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그냥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올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떠밀려 오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지, 혹시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왜 온지, 난 그냥 떠밀려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좀 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곳 가운데 왜 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제가 화내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초대교회에 이 빌립 집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놀랍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빌립처럼 의연하게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